구역공가 28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8과로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에 물어보기를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4문에서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의 사역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문에서는 그러면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어떤 것이라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난 것, 설명한 것, 그것을 회방하거나 잘못되게 악한 의도로 이용하거나 그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헛되게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56문에서 그러면 제3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교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그리고 그 교제함 속에서 특별히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이 나타나는데 어떤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특징이 함께 연결돼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제1, 2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외하는 태도, 그분을 인정하고요, 존중하고 높이고 또 우리가 그 앞에 경배하는 그 모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또한 존경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또한 알고 있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자기 친구 대하듯이, 아니면 하대하듯이 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헛되게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인 또 탐욕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와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또한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망령되이 부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부른다는 것이고요. 목적 없이 부른다는 것이고 가볍게 부른다는 것이고 진실하지 않게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고백과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같은 하나님의 속성, 또 예배와 기도와 성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지키는 섭리와 같은 사역,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름을 선포하는데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선포하면서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그의 성품을 속성을 말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높여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농담의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들, 기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직분들, 또 성례, 세례와 성찬 같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는 모두 이미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의미 있게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4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뜻들을 위하고요 헛되게 잘못되게 막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계시하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높이고요,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모든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시는 또 현장의 선교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도둑질, 살인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 죄로 여기지 않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꺼리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경건의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데 거기서 징벌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막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우매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경건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의로운 심판, 또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말씀하기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하신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과 또 성실하시고 미쁘셔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또한 의와 공의를 또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요, 인정하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신앙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분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 경외해야 하는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은 강단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무시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단순한 그의 호칭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경 말씀, 예배와 기도 같은 규례들도 다 포함된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하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겼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개인의 욕심이라든가 편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사용한 적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언어, 내 삶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내는 삶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나고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사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